할렐루야. 우리 복된 성일, 우리 주일 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말씀과 우리 보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득 담아내시는 복된 성일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번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의 날은 다른 주일보다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 가슴 가운데 담아내고 또 말씀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종료주일이죠.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그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분을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고 해서 그 날을 바로 종료주일, 바로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3년의 그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이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성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주일 날 부활하신 날을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는 기념하여서 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이고 오늘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일주일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일주일을 예수님이 그 하루하루 그날의 행적에 따라서 그 날의 이름을 따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입성의 날이라고 부르고요. 내일 월요일은 성전 정화의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기념해서 월요일은 성전 정화의 날, 화요일은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셨던 변론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수요일은 음모와 배신의 날, 목요일은 최후 만찬의 날, 금요일은 바로 순환의 날, 토요일은 무덤의 날, 그리고 주일은 부활의 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의 날들을 요일별로 우리가 기록해 놓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 금요일 날 돌아가신 날을 우리는 여러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죠. 이 성금요일, 그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성금요일이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미국권에서 미국 교회에서는 이 성금요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굿 프라이데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좋은 금요일이라는 뜻이죠. 상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못 박히신 그 돌아가신 그 날을 좋은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우리 정서로는 어떻게 그날이 좋은 금요일이 될 수 있을까라는 반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 순환당하신 그날, 채찍에 맞으신 그날, 고통당하신 그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날이, 그리고 그 날의 그 사건이 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이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는 듣는 말씀이 있고요,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고 보는 말씀은 바로 앞에 준비되어 있는 성찬의 자리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빵과 잔,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오늘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통하여서 들어오고 보는 말씀은 우리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살이 되어지고 우리가 피가 되어지고 혈관을 타고
우리의 몸속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참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살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피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는 그런 거룩한 성찬의 자리, 거룩한 사건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듣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률 시장이 전체 규모가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도, 그러니까 14년 전이죠. 2010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법률 시장의 규모가 3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3조라고 하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몇백조 몇조 이렇게 얘기하니까 3조라는 돈이 이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으시는데, 여러분 엄청난 돈이죠. 평생 여러분 우리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 시장의 규모가 3조라고 할 만큼 큰 시장으로 성장을 하는데 2010년도 이후로 매년 8%씩 그리고 10%씩 이 시장의 규모가 성장을 하면서 지난 2019년도에는 9년 만에 2배가 되는 6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3조도 많은 돈인데 6조라고 하는 돈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제가 어저께 혹시나 해서 6조라는 돈이 얼마나 되는 돈인가 한번 세봤더니 5만 원권으로 여러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1초에 한 장씩 세가지고 여러분 하면 이 6조라는 돈을 여러분 4년 걸려야지 셀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인 거죠. 이게 4년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1초에 한 장씩 5만 원권 아니에요. 5만 원권을 세면 4년이 꼬박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2019년도 우리나라 전체의 법률 시장의 규모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 동안 법률 시장의 규모가 2배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나름대로 그 법조인들끼리 이것을 조사하고 분석을 했는데 지난 2020년도에 법률신문에서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먼저는 대형 로펌들이 많이 등장을 했던 것을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복잡해지면서 이 법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대형 로펌이 성장한 것도 물론 맞고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법률 수요가 증가한 것도 맞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서로 타협할 줄 모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양보할 줄을 우리는 모릅니다. 과거 몇십 년 전에,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가족 간에 그런 분쟁이 있고 가족 간에 그런 어떤 그런 갈등들이 있으면 어른이 한마디 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필요 없죠. 그냥 헛기침 한번 하면 그냥 집안이 조용해지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다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이웃 간에도 끊임없이 갈등이 있고 이웃 간에도 끊임없이 분쟁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이 있고, 분리수거하는 문제 때문에,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칼부림하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그리고 서로 고소고발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부쩍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말싸움으로 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얼마나 잘났는지 결국 끝까지 가보자라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타협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나 법으로 해서 끝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고소고발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시장이 10년 동안 9년 동안 성장해서 2배가 성장해서 우리나라 한 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6조라고 하는 금액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그리고 참으로 창피한 것은 교회 안의 분쟁들이 교회 안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세상의 신문과 뉴스에 난다는 것은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와 성도들 간의 그런 갈등과 분쟁들이 여전히 있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그런 분쟁이 있고, 그리고 교회와 세상과의 분쟁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저마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마다 억울하다고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배부른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바로 법률 전문가들. 그 사람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선거 때문에 정치인들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 나라 정치들 가운데 고소고발 한두 건씩 고소고발에 연루되지 않은 정치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억울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억울함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는데,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판의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입 한 번 열지 않고 침묵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고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분이 바로 있죠.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분인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분인데, 어찌도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지 성경의 말씀이 정말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리라 말씀했는데, 정말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그의 말씀들이, 그의 이사야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멸시천대 받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한다 예언해 놓고 있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얼굴을 가리웠다 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이것은 언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원래는 아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아는 안면이 있는 사람이고 아는 얼굴인데 너무나도 친밀한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모른 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얼굴을 가리웠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모른 척했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으십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과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이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친밀한 사이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갇히고 주와 함께 죽는 데에서 가기를 각오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결단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단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했던 제자가 바로 예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부인하고 맹세하고 또한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얼굴을 가리운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 척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고향으로 낙향해서 물고기나 잡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 디베레 바닷가, 그 차가운 바닷가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 그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의 여러분 심장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뛰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나한테 따지고 들면 어떡하지? 혹시 예수님께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물으시면 어떡하지? 너 그때 왜 그러냐? 너 나를 향해서 왜 얼굴을 가렸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 어떡하지? 그런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같이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서운했다고도 왜 그랬냐고도 한번 따져보자고도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운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따져야 됩니다. 삼자대면 해보고 일단 앉혀놓고 너 그때 왜 그랬냐라고 따져야지 우리는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굴을 가리는 자 앞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해서 너 나를 향해서 얼굴을 왜 가려웠냐 라고 묻지 않고 내가 너의 그 짐을 죄의 짐을 내가 지고 가마라고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한마디도 않고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의 찔림, 그의 상함, 그의 허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허물과 그의 죄악과 그의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학습된 여러분의 자동 응답기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고통당한 것이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정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 맞고 그가 고통당한 것이 왜 우리 때문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징계를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여러분 정의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히고 죽으시는 것은 여러분 사실 절대로 정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내가 지었으면 내가 죄를 받는 것이 내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데 우리는 입으로 정의를 말하지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가 찔림을 받고 그가 허물을 그가 고통을 당하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일만 열면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 나라에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입만 열면 눈만 뜨면 우리 입으로 스스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 항상 정의를 주장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스스로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내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이 정의롭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나는 하나도 정의롭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정치인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정의롭지 않은데 사실은 예수님은 가장 손해보시고 가장 억울하신 분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찔리시고 고통당하셨으니 여러분 억울할 만한 사건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이 당했다면 100분의 1이라도 당했다면 여러분 펄쩍 뛸 것입니다. 법대로 하자고 갈 때까지 가보자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여러분 그 사건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손에 못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로마 군사들 향하여서 침을 뱉고 조롱하는 로마 군사들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향하여서 한
누구를 향해서 입을 연 것입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연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대신 중보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는 것.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은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 억울할 만하죠.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간들이 죄를 그 아들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그 모든 죄를 덮어 씌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의롭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억울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그에게도 두려움과 고통과 공포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 7절 한 절에서만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입을 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들을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많이 쏟아내고 살고 있습니까? 내 입을 통해서 내 의를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입을 열어서 상대방의 비겁함과 상대방의 의롭지 않음을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비난하고 질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지 않은 심판의 대상이 되신 그 죄인이 된 그 억울하신 분인데 이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너 때문이라 말씀하신 적도 없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색을 내신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입을 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많은 말들을 쏟아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입을 연 방식이 되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한나는 자기의 대적 분이나 때문에 크게 고통받았다는 것을 사무엘상 1장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첫째 부인 한나를 두었는데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둘째 부인을 드렸는데 그 둘째 부인의 이름이 바로 분인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분이나와 엘가나 사이에서 남편 엘가나와 이 둘째 부인 분이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 분이나가 콧대가 높아져서 이 첫째 부인 한나를 무시합니다. 마음을 격동시켰다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경독시키고 있는 분인나를 향해서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내 의로움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의로운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여러분 부딪힐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사람과 의로운 사람은 여러분 갈등하고 결국에는 공동체는 여러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의 입을 열기 시작하면 서로의 그런 잘남과 서로의 섭섭함을 입을 열어서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여러분 바람잘 날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입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입을 크게 열어 벌려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매주 십자가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리고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의 아침에 그날의 예수님처럼, 그날의 한나처럼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기도의 시간들로 채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듣는 말씀들이, 그리고 오늘 보는 우리의 귀에 치워지고 보는 말씀들이 우리 입으로,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살이 되어지고 피가 되어지고 혈관을 타고 돌아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과 일처를 이뤄낼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